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년의 전반부를 결산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교회의 살림으로도 지난 반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달려갈 후반부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결심하는 은혜로운 시간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처음 익은 보리와 밀을 거두고 때를 따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으로 보면 이 맥주절은 꼭 그 마라톤의 반환점을 도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전반부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때를 따라 도우셨던 그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여기에 앉게 하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모쪼록 소망 가운데 이제 2022년도의 후반부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라고 맥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72주년 6.25 전쟁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는 것이 뭔가 그러면, 방심하거나 자만하거나 심지어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입니다. 그날은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이고 세상 사람들로 얘기하면 일요일입니다. 노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좀 늦잠도 자고 좀 쉬고 오늘 좀 즐기고 한번 놀아보자 하는 이런 자만심도 있고 또 방심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새벽같이 북한 공산당들이 전차를 앞세우고 밀고 내려온 것이에요. 쳐들어온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한다든지 또는 자만한다든지 심지어는 교만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쫓겨나갔던 악한 마귀들이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치고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고 우리의 삶을 폐허로 만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쟁의 참혹함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 국민들이, 아니 세계에 도와주기 위해서 왔던 군인들, 그 젊은 꽃다운 청춘들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을 당했으며, 또 이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잿더미 속에서 구제불능 같은 희망이 없는 절망의 그런 강토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참혹한 것이고 어마무시한 피해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악한 마귀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황폐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불행과 고통의 모습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전쟁의 72주년을 상기하며 영적 전쟁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 악한 마귀들과의 영적 전쟁에 내가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내 심령을 돌아보고 내 삶을 점검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요,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세계의 제일 강국이고 부자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도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냥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청교도 정신으로 그들이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에 폐허된 나라들은 빼놓지 않고 돕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나라들을 도왔는데요, 어느 나라 하나도 그 도움을 받고 회복이 되어져서 발전해서 또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우리나라를 자랑한답니다. 옛날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었던 그 나라를 우리가 원조했는데 그 나라가 점점 회복하더니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경제적인 대국이 됐다.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정말 그 6.25 직전의 그 모습은, 저는 그 당시에 어렸기 때문에 뚜렷한 기억은 없지만 자라나면서 피부로 느꼈고요, 지금도 그 사진으로 남아있는, 기록물로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그야말로 절망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다시 이 나라가 나라의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도 별로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경제적인 강국이 되고, 여러분 지난주에 하늘을 향하여, 우주를 향하여 솟구쳐 올라가는 그 우주선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예수 사랑의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그 회복을 넘어 이제는 부흥해서 잠들어 있고 병들어 있는 이웃들을 일깨우는 이런 영적인 십자가의 군병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생전에 계실 때요, 굉장히 다부지셨어요. 땅 닮아가고 목도 짧고 아주 힘이 장사셨어요. 그래서 씨름판에 가면 지는 법이 없으시고, 확인은 안 해봤지만 산에 가셨다가 곰을 만나셨다 그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거짓말 같아요. 우리 동네에 곰이 있을 정도의 시골은 아니에요. 아마 멧돼지 아니었을까 싶은데 때려 눕히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단단하셨던 분인데요, 어느 날 쓰러지셨어요. 60 초반에.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했지요. 근데 점점 병환이 깊어지더니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그 젊은 어린 날 제가 생각하기를, 회복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2주간 전인가요, 자고 일어났더니 왼쪽 발바닥 쪽이 너무 아파 땅을 디딜 수가 없어, 걸을 수가 없는 정도로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가서 주사를 먹고 약을 먹고 이러고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점점 나아져서요, 회복되더니 지금은 이제는 뛰고 달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강한 상태로 되어졌습니다. 회복하면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무엇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회복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고, 회복하면 사는 것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회복하면 사는 것이고, 회복하지 못하면 죽는 것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신앙이 필요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신앙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음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삶 속에 이전에는 건강했는데
이전에는 활기찼는데 부지런했는데 찬란한 삶이었는데 오늘은 침체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의 입에 떠나지 않고 붙어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어. 그때는 참 좋았어. 그때는 나도 한 가닥 했었지. 이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오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성도들에게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냐면 나도 그때는 열심히 했었지. 그때는 나도 교회 일 앞장서서 했었고 주일학교 선생도 했었고 찬양대도 했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웠고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뜨거웠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복음 사업에 의해서 열심히 다하고 힘써서 수고하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생명을 걸고 싸워서 물리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인정할 만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잠깐 저 앞에 내가 아이로 시작하는 내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어이 내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나 오늘 현실의 에베소 교회는 과거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생명이 넘치는 그 활력 넘치던 신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과거에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은혜로 왔는데 지금은 그 은혜는 사라지고 싸늘하게 식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활력이 넘치고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힘을 잃고 무기력한 머리털을 밀리운 삼손 같은 모습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주변의 세상으로부터의 신뢰를 얻는 교회요 성도들이었는데 지금은 세상의 지탄거리고 세상의 문제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깝깝하고 마음이 무거울까요? 이 모습이 단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꾸짖으십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잃어버린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친히 너희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내가 친히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기 촛대가 무엇입니까? 1장 20절 바로 옆에 장에 있는데 20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촛대는 교회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를 옮긴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3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땅 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잘못됨을 하나님이 보시고 코로나라는 것을 통하여 촛대를 옮기시기를 마음먹고 촛대를 붙잡으시고 옮기려고 하시다가 그래도 그루터기처럼 남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어 그대로 그 자리에 촛대를 놓아두시고 이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뜨거웠던 첫사랑, 첫믿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으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회복하라.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찾아가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회복하라 말씀하시는지를 2절 말씀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엇과 행위와,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의 생활 속에서 일하던 행동, 삶의 모습들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사라졌지 않느냐? 그 행동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내 생활 속에서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서 믿는 사람의 무언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이 모습 자체가 주님을 믿는 행동임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적인 증거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변화된 모습들이 없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들의 대부분은 명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전부가 대부분 동사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믿음은 머리로 마음으로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증거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그랬습니다. 믿는 믿음이 있으면 생활 속에서 일하는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는다 그러면서도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열매의 행동적인 모습이 없으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가마솥에서 막 쪄낸 고구마처럼 뜨끈뜨끈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겼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갓 잡아 올린 고기가 펄떡펄떡 뛰는 것처럼 활력 있게,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하는 그때가 여러분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첫사랑을 버렸으니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은퇴하시고 고향 경상도로 내려가신 조명한 장로님이 예고도 없이 오셨어요. 성남에 초상이 나서 사촌 형님이 돌아가셔서 올라오셨다가 기차 시간이 한 4-5시간 남아서 교회가 그립고 교회를 보고 싶어서 오셨다고 오셨더라고요. 사택이 들어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막 울어요. 막 우세요. 그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렇게 우는 거요? 그랬더니 목사님, 옛날 생문교회 신앙생활하던 것이 너무 그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교회를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와 닿는 교회가 그래도 있어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생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과는 전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멘도 없고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힘들고 참 메말라 있다, 이런 그런 고백이 있죠. 여러분, 우리 생문의 교회가 정말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아멘이 되어서요, 오신 강사 목사님들이 그 다음 말씀을 잊어버릴 정도로 아멘 소리가 컸던 우리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만 조금 아멘 소리가 나오지 별로 소리가 없어요. 거리를 향하여 달려나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동네 여기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얼마나 섬김에 봉사하고 열정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던 역동적인 교회였는데 오늘 우리 생문의 교회의 모습이 옛날 같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합니다마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제 요 한 달 정도 전부터 다시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오기 시작하고 성전의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털어내고 아름답게 가꾸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되어지고 예배가 살아나며 성도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전화만 오면 겁이 났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답답하고 기도거리였는데 요즘에는 전화가 오는 곳마다 목사님,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것이 됐습니다. 이렇게 방법이 나왔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후반부의 모습이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 앞에 귀를 열어 들어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뎀나무 밑에 널브러져 하나님 내 영혼을 불러가시옵소서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주시고 쓰다듬어 축복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더니 일어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한 영역을 갑절로 넓혀 위대한 종으로 쓰시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생문의 재단에 우리의 생문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시작 수고와 아멘. 수고입니다. 수고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전에는 나를 사랑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해서 너희들이 힘쓰고 수고했던 거 있지 않냐? 내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오늘 그 모습 어디 갔느냐?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입보다는, 말보다는 손과 발과 몸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수고와 하는 이 수고를 헬라어로 코퍼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를 분해해 놓은 사전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저 수고의 의미가 아니라 땀을 흘려 애씀이 있는 수고를 말하는 단어가 코퍼스라는 단어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수고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습니까? 전에는 이런 수고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싸늘하게 식어진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회복하라. 회복하지 않으면, 그 수고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이건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도 열심히 했는데, 교회 봉사 누구 따라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늘 말씀드리지만 물레방아는 지금 흐르는 물이 돌리는 것이지 흘러가는 물이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올 물이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저함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는,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현주소, 오늘이 필요한 것이지요. 옛날에는 잘했어, 열심히 했어, 앞으로는 잘할 거야, 내가 되면 나도 해, 이것은 소용이 없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이 지난 주일 저녁에 모아주신 만원의 행복 헌금을 이제 충청 북도인가요? 옥천이더라고요. 옥천 금암교회인데요, 사진에 보셨죠? 보내드리고 월요일부터 바로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가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 전에 부임하셨는데, 그분이 장재수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40년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후배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주 세상을 말씀으로 사명으로 뒤엎을 것 같은 20대 저의 후반 27, 8살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내 후배지요. 근데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농촌 목회를 할 겁니다. 농촌 목회를 할 겁니다. 그래요. 우리 한 10여 명의 저를 의시해서 후배들 10여 명이 모여서 ING 교육선교회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한국교회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섬기자.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부천 사거리, 전화국 사거리 코너에 사무실도 있을 정도로 한 번 강습회를 하면 교사들이 400~500명씩 모여오고, 수양회를 하면 우리 청년들이, 젊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500~600명씩 모이던, 이런 열심히 있던 우리 젊은 날이었는데 벌써 40년이 되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개척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대전 시내에서 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농촌 목회한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렇게 됐대요. 그런데 결국 1년 전에 농촌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니 농촌으로 들어간 것이 뭐 잘못됐다 이러면 절대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면 기도 잘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확실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목회, 네가 나하고 약속했던 대로 농촌에 가서 목회하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보니까 오래된 교회, 나의 연로하신 도와주신다고 오셨는데요, 78 먹은 할아버지가 야구 모자 딱 쓰고 공사 도와주신다고 오셨더라고. 그러더니 64살 63살 계속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들이 오시는데 기역자로 꺾어지셨는데 상추 뜯고 도나스 사고 식혜 갖고 여기저기서 모여오시는데 한 10여 명이 모이시더라고. 성도 절반이래. 그게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참 간증이지요. 제가 10,000원의 행복하자 그러면서도 공사비가 200만 원이면 충분하대요. 170, 80만 원이면 재료 사고 20, 30만 원이면 부재료까지 하면 200만 원이면 넉넉해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줍시다. 그 이제 우리가 헌금을 했잖아요. 근데 240만 원이 헌금이 됐어요. 밤에. 저는 한 100만 원 정도 되겠고 나머지는 재정부에 대해 부탁해서 채워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분이 이름도 없이 1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240만 원이 차고 넘친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만 필요하다니까 나중에 또 종탑에 네온이 나가지고 십자가에 70만 원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건 나중으로 하기로 하고 40만 원을 재정에 올려놓고 200만 원만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내려갔더니, 목사님, 커튼이 쳤었을 때는 좁아 보였는데 커튼을 걷고 나니까 창틀 뒤로 해서 넓어가지고 재료비가 50만 원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예비하셨다. 그래서 240만 원이 됐는데 다 종탑 생각하고 40만 원을 남겨놓고 왔는데 10만 원을 보태서 50만 원을 또 재정부에 얘기해서 보내서 시작을 한 거예요. 10만 원이 비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 금요 기도회 때, 밤에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틀림없이 지난주에 못 하셨던 성도 가운데 내일 모레 주일날 10만 원을 해서 250만 원을 채워주실 것이다. 몰라, 아멘이 안 되네. 그리고 이 얘기를 했어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근데 말이요, 금요일날 아니지 토요일날이었어요? 어제였구나. 어제 저한테 생전 전화를 안 오시는 집사님이지. 그렇죠, 집사님? 누군지는 여러분 알 거 없고 지금 계셔. 집사님 나한테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전화를 하신 적 있나요? 없어요. 전화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그 농촌교회 리모델링 헌금을 못 했는데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한테 보내야 되나 어디 번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얼마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얼마 하시려고 그랬는데 거두절미하고 10만 원을 하시려고 그랬대. 아멘이 안 되네.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기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저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 되고 오늘 지금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공사하는데 이 재료비가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노동력이 문제 아니에요, 임금이.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 ING 멤버, 그 40년 전에 함께 했던 친구들이 지금도 흩어지지 않고 5명이 남아서 지금도 교육 선교회라는 건 빼고, 교육은 빼고 ING 선교회다 이래가지고 저를 중심해서 5명이 모여서 아직도 남아있어요. 캄보디아에 유치원 하나를 세우고 유치원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멤버 하나가 목사님이 저 송릉에서 교회를, 우리 교회만큼 큰 교회인데 건축을 하는데 당신이 직접 앞장서서 교회를 건축하는 아주 재주가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또 그 동네에 3-4명의 팀들이 있어서
개척교회들, 상가교회들, 농촌교회들 교회 리모델링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수십 개 교회를 공사하셨던 분이에요. 그 후배가 목사님 저희가 가서 2명이 가도 이틀이면 합니다 이래가지고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오면 짐이 됩니다. 목사님은 헌금만 보내주신 걸로 다 하고 부천에서 기도만 하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나무라도 날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가서 하루 일을 하고 왔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려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후배를 사랑해요. 참 사랑하는 목사예요. 우리 교회가 36년 전에 설립 예배를 드릴 때 특송을 했던 친구예요. 36년 전에 특송했던 친구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예요. 내가 후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해도 가서 수고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희들 잃어버렸지 않느냐? 찾으라, 회복하라. 회복하여 부흥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찾아가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2절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인내를 알고,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를 바라보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참고 이겨내서 함께하는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신앙의 생활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무기력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된 자리에 앉고 일어서고 너희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오래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했지 않느냐? 이것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최고로 발전한 도시였다 그래요. 뭐 호화롭기도 하고 찬란하기도 하고 번영 넘치는 그 속에서요, 너무나도 호화로운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타락하고 음란하고 죄 짓는 것들이 그만큼 많았고요, 종교도 이런 종교 저런 종교들이 막 혼합되어져 가지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넘쳐나던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지요. 죄에 대한 유혹도, 육신의 쾌락으로 유혹하는 것들도, 죄의 도전들들,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침입하는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와 그 성도들이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며 인내하며 나왔었는데, 오늘에 와서는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초라한 형식에 남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생문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배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고난은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고난과 환난이 없어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된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믿음의 인내로, 소망의 인내로 잘 이기고 극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믿음의 위대한 종들이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거
나에게 있어서 오히려 유익이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깊이 알지 못하여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고난 속에서 그릇 행하던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고 내가 이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환난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위대한 십자가의 군사로 내가 바로 서게 됐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에 인내하는 자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벨 문학상의 솔제니친, 세계적인 작가 아닙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섬에 있는 감옥, 절망입니다.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기입니다. 그래도 가족들 간에 연결되어지면 그래도 좀 소망이 있을 텐데 단절입니다. 거기에다가 암이 들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쳤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느 날 꿈인지 환상인지 모래 위에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순간에 심령에 불이 붙는 것 같고 영혼이 생명이 힘을 얻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암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절망이요, 감옥에서 나갈 희망이 없다 그랬는데 1년 만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기와를 망명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문학가가 됐습니다. 솔제니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마음에 품으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에 인내하는 자에게,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홍글 씨라고 하는 소설 아십니까? 세계적인 최고의 걸작 중에 하나이고요, 이 호순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인데요, 청교도 정신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아주 위대한 작품, 주홍글 씨입니다. 이 작가 호손이요, 젊은 날에 세관에서 일을 했는데 이유 없이 무능하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잘려요. 절망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도 있고 아내 앞에서 낙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얘기했답니다. 여보,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당신은 글을 잘 쓰지 않습니까? 내가 1년 먹을 것은 저금해 놨으니까 마음껏 기도하면서 글을 쓰세요. 그래서 이 호손이 글을 쓰기 시작했고 마침내 주홍글 씨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남겼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의 현실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 하나님이 들어 높이 세우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오늘 어둠의 무덤 같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고 인내하면 주께서 마침내 영광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인내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